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노량진교회 로이스 은권 합창단입니다. 단원은 한 50여 분 정도,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미모가 되시는 분들이 골라가지고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셨는데 30여 분이 다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은권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이 지휘자분이 계시는데 앞에 계세요. 아까 찬양님도 하셨던 분 있잖아요. 예. 우리 강신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십니다. 사모님이 직접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계시고,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요 마음이 있는 은퇴를 못 하셨어요. 이만큼 열정이 있으시고, 아까 목소리 들으셨죠? 네, 힘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저기 멀리 국외까지도 계속해서 공연을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꽂힌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노래 하나에 꽂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수 이선희가 부른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가 요즘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참 노래가 좋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그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노라님께서 이렇게 인사하면요, 한 30초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참 기쁨입니다. 은혜가 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우리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고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만남을 갈급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거 아세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가 한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찾으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계획하신 분 계세요?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 만나서 교회 직분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처럼 루디아 어린이 선교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철저히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이 자리에 우리 응원합창단이 와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겨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우리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짜리 인생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무엇을 매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주실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숙제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짜리 인생인지.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얼마짜리 인생인지, 과연 얼마짜리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인생이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뭘 많이 가지고 쌓고 이루고 성공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찾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평가가, 가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면 너는 100%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인생이라면요,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많이 치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 유모씨 있잖아요. 본인은 잘 나가고 뭐 방송에서 보니까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온갖 재주를 다 부리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근데 다 아시잖아요. 가장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그렇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어. 몸이 연약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요, 천하 만원을 갖다 줘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남유다라는 이 민족은요, 온갖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워주신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또 우상숭배를 저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를 가서 샅샅이 뒤져서라도 정의와 진리,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민족을, 그 성읍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썩어가는 냄새들이 계속 풍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순수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그런 감정을 중요시하고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포기해버린 시대입니다. 젊은 자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학생이 부모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니까 새벽에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일가족을 다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해 전에 3살짜리 어린 아기가 밤새도록 칭얼댄다고
그 아기를 한낱으로 구타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부모가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생명을 나누고 전우회로 함께해야 될 군대의 동료를 폭행하고 때리고 강제로 추행하면서 죽이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는 뭐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 썩어가는 이 냄새를 잠재울 수 있는 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사건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 믿음의 열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열방 가운데 퍼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바로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낼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감안할 한 사람, 그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존귀함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각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리야 어린이 성도회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세상도 지금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될 정의를 찾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교수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문화와 법과 지식과 경제와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정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정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변하지 않은 그 정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신실하시며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참다운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품고 살아갈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 수도 없이 들었지만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에 맞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영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 불법이 만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정의로운 자리 가운데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부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길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미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린 성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하신 영들이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유디아 어린 성교회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나 나나 다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지금 그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진리 말고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거짓 진리들 말고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해줄 수 있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머무는 신앙 말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신앙 말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닳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별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유디아 어린이순들 정말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어린 신령들, 세속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어린 신령들,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정의를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유디아 어린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의 역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